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부활절은 전 세계적으로 축제 같은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거 2000년 전 처음 부활을 맞이한 이들은 기쁨으로 다가왔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였을까요?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가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여인들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침받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름을 마가복음이 기록한 이유는 많은 맹인들 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자신의 새 무덤에 안장한 아리마대 요셉 역시 그도 훗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여인들의 이름,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여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이런 슬픔을 안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세상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또는 어느 이름 모를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다른 제자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향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망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할지라도 연약함을 보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달려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주님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본문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본문에 나온 청년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빈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여인들은 천사를 보고 매우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증거를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증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수학의 공리 개념으로 믿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수학의 명제를 증명하는 데는 정리를 사용하고, 정리를 증명하는 데는 공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공리라는 것은 수학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진리를 공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환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덧셈과 곱셈의 순서를 바꾸어 놔도 같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한 나라의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법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고 공리를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증명할 것도 없고 증거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수학적인 증명이나 법적 설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증거를 내놓으라가 아니라 먼저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믿으십시오. 성경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참 좋은 신앙은 먼저 믿고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부터라도 먼저 믿음으로 받고 증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소망의 증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 545장 1절 가사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은 비통함 속에서도 주님께 향하였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증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증거를 먼저 찾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증거가 따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길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의 오래된 어떤 사본들에는 본문 8절이 마지막 마가복음의 끝부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뭘로 되어 있죠?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다른 사본들에는 괄호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괄호로 처리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오래된 사본에는 8절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8절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놀라며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7가지의 부정적인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전하는 복음서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날 때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했을까요? 이것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의 문학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여인들처럼 무서워서 떨며 배반하고 도망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8절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참으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이 진실 앞에서 너는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부터는 반전의 새로운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슬피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갖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였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955년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자 박스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흑인 차별이 심하여서 흑인은 버스에서도 지정 좌석에만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재봉사로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로자 박스는 어느 날 버스에 타고 흑인 지정 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날 백인 승객이 많이 탔던 것이죠. 버스 기사는 흑인들에게 어서 일어나 좌석을 양보하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로자 박스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녀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권을 지킨 로자 박스의 작은 행동이 훗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흑인 인권 운동에 불을 지피게 되었고, 그녀의 행동이 훗날 폴란드의 바웬사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그녀의 행동이 훗날 소련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하였던 보리스 옐친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복음의 증거는 여인들, 그 중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헛된 신념을 버리고 새롭게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매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 향한 여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들,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것들을 주님의 부활과 함께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새롭게 부활의 신앙의 확신으로 새롭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앙의 몸짓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